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심으로 율법보다 복음이 탁월함을 증명한 사도는 이제 자신이 선지자들뿐 아니라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유대 열심당원들이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율법이 사람에 의해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갈 3시 19분 반대를 피한다. 그 무서운 경우에 주 여호와를 모시도록 하늘이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인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탁월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들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묘사하며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제정한 그 율법은 크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논증에 힘을 빼기 위해 이 서신의 저자는 본성과 직분 모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비교하고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그가 기업으로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음과 같이 천사들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관찰. 그리스도의 우월한 본성은 그의 우월한 이름에서 증명된다. 성경은 자연의 진정한 기초와 이유 없이는 높고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처럼 위대하고 탁월하시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위대한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천사들처럼 단순한 피조물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단어는 아무데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여기에서는 시리아어 버전에 있는 것처럼 더 훌륭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보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본성이 우월하다는 것은 성경에 선언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추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나 천사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와 다른 하나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서 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인용된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서 천사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7. 이것은 그의 영원한 세대나 그의 부활 또는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으로의 장엄한 취임을 가리킬 수 있다. 아버지의 우편에서 그의 승천과 세전. 이제 이것은 천사들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으므로 상속으로 그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성품과 이름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천사에 관하여는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사에서 가져온 것 7시 14분. 나는 그의 아버지요 그는 내 아들이시며 본성과 영원한 만물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놀라운 잉태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될 것이며 이 그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나와 타락한 인간 사이의 모든 은혜로운 관계의 원천과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장자를 세상에 불러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즉 그가 태어나셨을 때 이 낮은 세상으로 옮겨졌을 때 천사들이 그를 참석하고 영예롭게 하십시오. 또는 그가 승천하여 그의 중보 왕국에 들어갈 때 또는 그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를 다시 세상에 데려오실 때 가장 높은 피조물이 그를 경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을 천사가 계속 하늘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락한 천사들과 사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신성한 능력과 권위를 고백하게 하고 그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앞에서 끌어내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의 증거는 모든 신들아 그를 숭배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며 등등. 그러나 그는 천사들에 대하여는 그가 그들을 영으로 삼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만드셨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이제 그가 여기서 천사들에 대해 말하는 것과 그가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것을 비교할 때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 만들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만드십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바람과 번개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천사들에게 적용되는데, 이 천사들은 바람과 천둥과 번개 속에서 신성한 섭리를 사용합니다. 천사의 직분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봉사자 또는 종이다. 그러한 종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천사들이 어떻게 이 봉사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분은 그들을 영과 불꽃으로 만드십니다. 즉 그분은 그들에게 빛과 열심, 활동과 능력, 준비와 그의 기쁨을 행할 결심과 결심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도 종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더 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성경의 두 구절이 인용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 첫째, 그의 참되고 참된 신성을 선언하시고 그 영광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많은 기쁨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그렇게 선언하신다면 그는 정말로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부인할 것이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영예롭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중보자의 일을 하거나 중보자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보좌와 왕국과 그 왕국의 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존엄성과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자연과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과 중보자로서 모든 권리와 통치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중보 왕국의 모든 의도와 목적에 완전히 적합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의 인격의 신성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위엄의 영원한 존속을 선언하십니다. 땅과 지옥이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와 시간이 더 이상 없을 모든 끝없는 영원의 시대를 통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좌를 땅의 모든 보좌와 구별하는데 이 보좌는 흔들리고 있다가 마침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좌는 하늘의 날과 같으리라. 넷째, 하나님은 그의 통치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평과 그의 권능의 집행을 선언하신다. 의의 균은 주의 나라의 균이라. 그는 의롭게 홀에 임하셨고 완전한 의로 그것을 사용하셨다. 그의 정부의 의는 그의 인격의 의에 대한 본질적인 영원한 사랑, 불의에 대한 미움, 신중함이나 관심에 대한 고려에서만이 아니라 내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시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길에서 의롭고 그의 모든 일에서 거룩했습니다. 그가 의를 사람들에게 권하여 그들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는 지극히 뛰어나고 사랑스러운 것이니라. 그는 허물을 끝내고 미움과 해로운 것으로 죄를 끝내려고 오셨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직분에 합당하신 방법을 선언하신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임명되고 확증되었는지 9절